오늘 본문은 우리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우리 남은 느헤미야 3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읽으면서도 보셨지만 우리가 참 읽기에 힘든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익숙치 않은 이름들인 거죠. 이렇게 읽기도 힘든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계속 읽어야 하나? 모르는 이름들인데 그냥 들어가도 지나가도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보면 짧게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도 발음하기 힘든 여러 개의 이름들이 있었는데 3장 전체를 보시면 그런 이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 뒤쪽으로 가시면 또 한 번 그런 이름들이 쭉 등장하고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족보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읽기도 힘든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읽기도 힘든 이름들,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들, 그렇지만 이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할 때 보면 그 이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들이었음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한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2026년도를 시작하는 어찌 보면 또 다른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는요, 예배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재건을 시작한 문의 이름은 양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양문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양문형 냉장고죠. 그렇죠? 양문형 냉장고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양문은 양문에 문이 두 개 달린 양문이 아니고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해서 양문입니다. 양이 들락날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죠. 제사화에 사용될 양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이다 해서 양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양문은 북쪽에 가까이 있어서 성전과 가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들어오는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제사를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문이었던 거죠. 그럼 이 양문을 누가 재건했느냐?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양문이었는데요. 이 양문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룹에서 제사와 관련된 것을 재건하는 일들을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성전과 관련되어진 그들의 제사와 관련된 것들을 가장 먼저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뺄 수 없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붕어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되었다라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핵심은 뭐냐?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제사와 관련된 양문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고, 이것을 제사장 그룹에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읊조려지는, 음악으로 나오니까 함께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마음에서 진실하게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음을, 예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을 내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양문을 재건하는 제사장 그룹은 양문뿐만이 아니라 그와 연결되어 있는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재건하는 일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망대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도 그들이 감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망대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망대, 멀리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초 서는 곳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나 탐색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루살렘의 북쪽 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망대가 여기에는 지금 한메하고 하나넬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망대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에 망대를 두 개나 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적이 쳐들어오기에 좀 쉬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대를 두 개나 세워놓고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 전체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곳을 누가 재건했다고요? 제사장들이 했다고요. 제사장 그룹에서 이것들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지켜보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일들을 리더 그룹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룹에서 했다라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모인 모두가 다 영적 지도자들이십니다. 순을 구성하기도 하셨고 직분을 감당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들을 지켜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사단의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망대 위에 서야 되는 것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자들 가운데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예배를 통하여서 세워져 간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각자가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할 때 10개의 문이 있는데요. 이 성전 전체를요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각자 담당하는 구역이 있어서 이렇게 한 담당하는 구역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하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가 각자가 맡은 부분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그 일들을 쫙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단시간 52일 만에 이 모든 성벽들을 다 재건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짧게 1절부터 5절까지만 봤지만 여기에도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5절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나요?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을 가지고 다음 단어들이, 다음 절수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전체를 보시면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이 30번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그 다음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누구 한 사람만 이 공사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또 있고 그 다음 부분은 이 사람이 또 했고 그 다음은 이 사람이 또 했다. 이 수많은 그 다음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부분들이 있고 한꺼번에 그 일들을 쭉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에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다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따지고 보면 내가 다 한 것처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맞춰놓고 좀 힘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잘 지도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번에 이룰 수 있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와,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구나.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 공사를 다 했어 라고 이야기해도 그 어느 누구도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열거했다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함께 모여서 일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 느헤미야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수많은 그 다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다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름이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모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잘 세워지고, 그랬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또한 그 다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세워진 우리의 다음 세대들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광고하고 기도도 했지만 지금 청소년부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가 왜 시간을 내서 그렇게 수련회를 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 가운데 그 다음으로 잘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기독교 인구 20%인 시대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으로 잘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그 길이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번만 등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오늘 앞에 나왔던 이름이 뒤에 또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문을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고 라고 얘기하고, 4절에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 더 뒤로 가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안에서 보시면 21절로 가보시면 동일하게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등장을 합니다.
15절의 샘문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벽 재건, 그 다음으로 이 무레못이 또 한 부분을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레못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시면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11절에 화덕망대를 재건하고 또 23절로 넘어가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재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이름이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면 성벽을 재건한다,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보았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완전히 피폐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다니기도 힘든, 이렇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좀 덜 부서진 부분들을 내가 맡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쉬울 수 있을 텐데, 완전히 무너진 부분이라면 처음부터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나한테 배당받은 내가 재건해야 될 구역 요거 하나 감당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분까지도 맡아서 감당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함께 돕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죠. 내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젠 좀 쉬자. 너무 힘들었어. 이젠 좀 쉬자. 이게 아니라 내 것들을 끝내고 다음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을 찾아서 함께 돕는 역할들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난 쉬어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고 뒤로 빠지지 않고 또 다른 부분들을 찾아서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혼자 나와서 멋지게 독창을 하거나 독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악가 혼자 나와가지고 피아노 옆에 서가지고 피아노를 딱 잡고 열심히 노래 부르잖아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바이올린이라든지, 나름대로 저도 혼자 서서 이렇게 독주도 했습니다. 클라리넷 들고 했었는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의 독주하는 그 연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자리에 서서 연주를 하는 거죠. 그렇게 혼자서 하는 이렇게 독주라든지 독창이 있는가 반면에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는 한 7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한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바이올린이나 이런 악기들은 비중이 좀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한 군데만 한 10몇 명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악기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했던 클라리넷이나 플룻 이런 거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2명, 3명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2명, 3명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명, 100명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케스트라를 잘 들어보시면 한 번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제각각의 소리를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각자 함께 모여서 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제가 연주했던 악기를 보면 몇 명 없다 그랬잖아요. 귀하다 그랬잖아요.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건 한 20명이 해야 될 걸 전 2명이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한 40마디 놀면서 쉬다가 한 2마디 연주 소리 살짝 내고 또 한 30마디 쉬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한 10분 연주하면 제가 그 중에서 소리 내는 건 한 2분밖에 안 돼요. 10분 중에 한 8분은 놀고 먹어요. 근데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때에 딱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마디를 잘 세고 있어야 돼요. 하나, 둘, 40, 41, 52, 빵! 하나, 30, 30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주할 때 제가 그 2마디, 3마디 연주할 때요, 저랑 같이 하는 같은 소리를 낼 때도 있고 다른 악기는 다 없이 저만 그 시간에 악기를 딱 2마디, 3마디를 불어야 할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만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심포니가 연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 하나 정도는 쉬어도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 하나 정도 좀 쉬면 뭐 문제가 되겠어?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했을 때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공동체 안에는 드고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드고아 사람들 중에서도 귀족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명단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읽기 힘든 명단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명단입니까? 주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잖아요. 여기에 이름을 올린다라는 건 참 명예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마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윤석철 불렀을 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름처럼 새겨진 거라는 거죠.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은 이 명예로운 자리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나쁜지 이렇게 따지고 시작한다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시선으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또한 배려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50주년을 마치고 어찌 보면 51주년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재직 세미나도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2026년도를 달려나갈 것인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회 계획을 함께 듣고 목회 방향들을 함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것인지 사역 지원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쭉 취합해서 보니까 어떤 사역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역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역들, 이것들이 다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나 이제 사역을 배정받으면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 않았던 사역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역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공동체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아니지만 3장의 마지막 26절 가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으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선 여기 느디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의하면 느디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제단을 위하여서 제사 지내는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뭐 성전에 물을 길어오고 뭐 이런 허드렛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잡일처럼 보여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성전의 일꾼들, 성전의 노예와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때 남유다 사람들만 끌어갔을까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나중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남유다 사람이 주인이었고 느헤미야 사람은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주인과 노예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그냥 포로였던 거죠. 다 같은 포로였던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노예가 아니고 다 같이 그냥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같이 포로로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언제는 주인이었지만 꽤 긴 시간, 7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들은 똑같이 포로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서로 같은 신분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가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굳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유를 찾아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들은 다시 제 발로 노예가 되는 그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 될 수도 있는 그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 사람들이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냐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제사하는 일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제발로 다시 노예가 되는 일이지만 그 일 가운데 그들의 삶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주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왜요?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커다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해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해라, 가라 한들 갑니까? 해라 한들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나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요, 오직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 이 생각 하나만 가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뒀던 것은 예배를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돌아온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귀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역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한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 다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를 세워감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진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함께 누리면서 그 귀한 일 가운데 충성되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다시 2026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나아가는데 기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찾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함께 감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함께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착한 종이라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 확장의 사명을 주셨으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다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시사 주의 일에 더 힘쓰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들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